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비 에스더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께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갑니다. 만약에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께 나아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요. 왜 이때 에스더는 왜 왕이 부르지도 않으면 나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왕께 나아갔을까? 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을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 길만이, 왕께 나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목숨을 내어놓고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라든지 공장으로 차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전제품이나 쓰던 물건들이 고장나면 AS 센터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왜 가지고 갑니까? 그곳에 가야만 이것이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장난 것이 고장이 났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내가 몸에 병이 든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다면 나중에는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세움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고장날 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방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곳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인생의 문제, 인생이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나을 수 없던 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침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안 받습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그들의 그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그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 무너진 인생이 고침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망가진 인생이 새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만 세움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망가진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만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는데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로부터도 고침을 얻지 못합니다. 치료받느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웃들도 외면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인생이 회복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지 않을까? 내 인생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그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아버지의 죄 때문, 아니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못 보는 것이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앞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의 인생은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생이 회복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래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외투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에게 광명이 임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눈이 보이고 이제까지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시대로 말하면 매국노였어요. 로마에 협조를 하고 이스라엘을 등치는 아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세리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도 않습니다. 더럽다고.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 돈을 버는 일에 열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할수록 그는 더욱더 돈을 버는 데 열중을 하지요. 그럼에도 그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외계인 같은 존재로 그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그를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너도 이스라엘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노라는 놀라운 인생의 세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다시 세움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다는 그저 몸이 나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병원에 갑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내가 만져서 나을 수 있고 내 스스로 나을 수 있으면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전제품이나 무엇을 가지고 AS센터를 갑니까?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고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받을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가 받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 문제투성이 인생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나아가는 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줄 줄로 믿고 그 의사를 신뢰하고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몸에 어떤 약을 주사기로 주사할 줄 알고 나에게 어떤 약을 줄 줄 알고 여러분, 내 몸을 맡깁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병원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도 내 몸을 맡깁니다. 이유는 의사가 내 몸을 낫게 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사가 내 몸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신뢰하기에 의사를 바라보고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몸을 고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저렇게 해서 될까? 그렇게 여기저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이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 내 온 몸과 마음을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지요. 여러분, 그를 고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무엇이라는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기 전에 뭘 요구하냐면 너는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요구합니다. 왜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했을까? 내가 너 고쳐줄 거니까, 내가 너 낫게 해줄 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몰려듭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그 자신의 삶을 인도해 줄 교사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았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 인생을 더럽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반면 내 인생을 광명으로 인도하고 내 생명을, 내 삶을 진리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상대방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피상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는 그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것이지만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는 잔치에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이런 일이 있어 못 가겠다. 저런 일이 있어 못 가겠다. 다 핑계를 대고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아 여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통해 마련해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게 되기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속성이 있기에 그 죄된 속성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면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이기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물을 바치면 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시사 우리로 하여금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그저 아무 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을 아무 때고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무 때고 전화하고 아무 때고 만나러 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묻어두거나 외면하는 어리석인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올 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한 손에는 믿음, 또 한 손에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망가지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여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도 부르시는데도 안 나가고, 주님께도 부르심에도 이대로 있는 것, 이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래야 하다가 내 힘만 의지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